할렐루야. 설렘과 희망이 가득한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오늘도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아멘.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시 한 번 더.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을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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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자유 주신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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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비록 얽매였으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비록 얽매였으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간절히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구절의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과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다음으로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은 2017년 미국이 만든 제럴드 포드라고 하는 항공모함입니다. 배수량이 10만 톤이나 되는 이 배는 길이가 337m, 높이가 76m에 이르는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면 실제 이 항공모함이 얼마나 큰 배인지 쉽게 가늠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용하는 방법이 축구장 크기와 배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항공모함의 크기는 무려 축구장 3배가 넘는 규모라고 합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가 한 번쯤 가보았을 축구 경기가 열리는 스테디움 2개를 붙여놓은 것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반대로 현재 사람이 실제 사용하는 배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작은 배는 베트남 어부들이 만들어 이용하고 있는 퉁짜이라고 하는 배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소쿠리처럼 생긴 대나무로 만들어진 이 배의 지름은 약 1.5m입니다. 한 사람이 겨우 탈 수 있는 정말 작은 크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호와 퉁짜이를 비교하면서 사실은 이 2배가 하나 다를 것 없는 같은 배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며 말도 안 된다고 손사래를 치거나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을 조금은 정신 나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규모나 크기 면에서 비교하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이는 2배를 말하면서 사실은 똑같은 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성경은 이 2배의 이름을 똑같은 단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엄청난 규모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2배를 똑같은 이름으로 부르신 그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 무슨 말씀일까요? 조금 억지스러워 보이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숨은 뜻과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 노아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방주는 정말 크고 거대한 배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5,000년 이상 전에 만들어진 이 배의 크기가 무려 길이가 136.8m, 너비가 22.8m, 높이가 13.68m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배가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내려왔다면 아마 노아가 만든 방주는 세계 불가사의들 중에 하나로 들어가고도 남았을 겁니다. 노아 방주의 크기는 현재 우리가 흔히 보는 축구장 크기와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그에게 코페르 나무로 배를 만들라 명령하시면서 그 배를 방주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방주로 불린 이 배를 부르는데 히브리어 테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아멘.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좋게 80년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말 현재 인간 수명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진 배는 누가 봐도 크고 거대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방주, 즉 테베라는 이름 속에서 테베는 크고 거대한 배구나 그런 생각을 분명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에는 모세의 출생과 생후 3개월까지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학대받고 있던 히브리 노예들 중 레위 지파에 속한 부부가 낳은 남자아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이집트 전 지역에는 히브리인 노예들을 향한 이집트 왕 바로의 참혹한 명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태어난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여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졌고 그것을 어길 경우 무시무시한 처벌이 뒤따랐지만 모세를 낳은 모세의 어머니는 태어난 자식을 도저히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석 달 동안이나 아기를 몰래 집에 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크는 아이를 더 이상 숨겨둘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어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군가가 아이를 발견해 준다면 길러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그녀가 아들을 담아 강에 띄어 보내기 위해 손수 만들었던 그 갈대 상자를 부르는 명칭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그 갈대 상자를 방주, 다시 말해 테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 만든 그 크고 거대한 배와 똑같은 이름을, 똑같은 단어를 모세는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갈대 상자에 같은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약 성경을 시작하는 첫 5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창세기에서 노아 홍수 이야기를 기록한 장본인입니다. 그는 노아 홍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해 만들게 하신 배의 규모와 크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현재 우리가 보는 슈박스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정말 작은 나무 상자에 노아 방주와 똑같은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비록 모세가 기록했다 해도 모세 마음대로 내용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노아 방주와 모세 자신이 탔던 작은 나무 상자를 같은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것은 모세가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도록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서로 다른 배를 같은 이름으로 부르게 하신 것일까요? 왜 그 두 배가 규모가 다르고 크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에 걸쳐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최첨단 시설을 갖춘 노아 방주와 불과 며칠 만에 급조해서 만든 작은 갈대 상자를 비교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두 배의 크기,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꾸만 두 배의 크기와 규모, 시설에 현혹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노아가 만든 방주에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노아가 만든 배에는 그 당시나 수천 년이 흐른 지금이나 배가 배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반드시 있어야 할 매우 중요한 것 하나가 빠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작은 배든 큰 배든 배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 방주에는 그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아가 만든 방주에는 배를 움직이게 할 동력이 없었습니다. 바람을 동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돛대도 노아 방주에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배를 조정할 수 있는 키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허접한 놀이공원 호수를 간다 해도 호수에서 빌려주는 보트를 타보면 그래도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노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 방주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노아 방주는 물리를 이리저리 표류하는 나무 상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만든 갈대 상자 역시 노아 방주와 동일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태우는 배의 역할을 할 물건임에도 그 상자에는 어떤 동력 장치도 방향을 잡아줄 조향 장치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모세가 탄 갈대 상자 역시 나일 강물 위를 정처 없이 표류할 그런 나무 상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만든 거대한 방주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만든 작은 갈대 상자를 똑같이 방주, 즉 테베라고 부르신 이유를 여러분 짐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크기를 보시면서 시설을 보시면서 그 배를 방주, 즉 테베라고 이름 붙이신 것이 아닙니다. 크기나 시설이란 측면에서 보면 노아 방주와 요게벳이 만든 갈대 상자는 조금도 비슷하지 않습니다. 비교조차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 배의 이름을 똑같이 방주, 즉 테베라고 부르신 이유는 두 배 모두 크기의 차이, 시설의 차이, 규모의 차이가 있었지만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스스로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동일한 특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배 모두에게 테베라는 이름을 붙이신 이유는 두 배 모두 두 배의 운명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인해 전 인류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인류의 역사를 다시금 써내려 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노아 방주도 한민족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요게벳의 갈대 상자도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배였기 때문에 방주 즉 테베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방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내 조국을 위해, 내 교회를 위해,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 방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주, 즉 테베가 가진 특징입니다. 방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방주는 무동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주는 무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주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에, 스스로 방향을 정할 수 없기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그것이 바로 방주, 즉 테베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구원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겠다는 믿음과 결단을 가져야 합니다.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한 핵심 요소는 크기도 규모도 능력도 아닙니다. 유일한 키는 무동력으로 나의 힘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힘에 전적으로 나를 맡기는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 멈춰 서겠다는 욕망을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멈춰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다시 출발하겠다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갈 때에 그런 신앙인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테베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고 이 시대와 이 나라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고 원했지만 정작 구원의 방주, 구원의 테베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방주, 즉 테베는 무동력성, 무방향성을 가지고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르겠다는 믿음의 다짐이 있는 곳이 방주요 태배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우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살아 역사하는 우리 삶,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특히 지난 주일 넘어지셔서 몸이 불편한 우리 김병재 장로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와 EM 그리고 EM 교사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김종훈 형제를 위해서 또 EM의 모든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우들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1월 7일 하와이 열방대학으로 선교 훈련을 떠날 예정인 우리 김유숙 집사님 아들 저스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석 집사님 오피스 이전 문제가 순조롭게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명주치 집사, 최혁 장은진 집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들의 사업과 사업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신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이규일 정현수 집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끝나서 새로운 생명들이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붙여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덧입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형편과 또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가정과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앙과 인성이 함께 자라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 기도하고,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사명자여 동시에 하나님의 기업임을 잊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바른 계획을 세우고 또 늘 주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 주님의 선한 길에 순종하며 모든 일을 처리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에 있을 공동회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특별히 현장 예배 가운데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통치하시는 거룩한 제사장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교우가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교우들의 교회 생활을 물론 세상적인 삶까지도 주관하여 주셔서 그 속에서도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세상에 이것이 교회라는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성도, 또 채워진 정성을 바르게 사용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번째로 이웃과 선교지를 위해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니카라과 에베네셀 교회와 또 섬기시는 이동훈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호성 목사님과 함께하는 뉴욕 히스패닉 사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혼란 속에 있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미국의 크리스찬들과 한국의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미국과 한국이 다시금 신앙 아래에서 변화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드버리 감리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예배로 교회 본당에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광고 드린 대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논의될 주요 안건으로는 2021년 예산 승인, 교회 내규 개정, 2021년 교회를 섬길 집행위원 구성에 관한 것들입니다.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목회 계획입니다. 다가오는 13일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0일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예배로 한성주 장로님 댁에서 드려집니다. 예배 후에는 성탄 축하 마을 모임이 있습니다. 27일 예배는 교회 폐설에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교회가 교회를 폐쇄함으로 인해서 준비했던 성탄 예배와 송구 영신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사모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아멘.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찬양하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찬양해. 주 섬기리 주 섬기리 주 섬기리. 나 사는 동안 주를 섬기리. 주 섬기리 주 섬기리. 나 사는 동안 주를 섬기리.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영원하심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